샬롬. 8월 2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간에도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또 여전히 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넘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쫓아가고 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한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한 가지만 구한다면 주님을 구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3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내가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영화로움을 구하며 얼굴을 구하며 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오늘은 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경외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무섭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정말 감시 카메라처럼 지켜보셔서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복도 아니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도 그리 큰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복을 받았기에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이 경외함을 보고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으로써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된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베푸셨습니까? 20절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서 헐뜯는 무리에게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말다툼 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다. 즉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 힘으로 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헐뜯는 무리나 아니면 말싸움하는 무리들, 말다툼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맞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말다툼하고 시비 거는 자들에게서 묵묵히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곧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베푸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포위를 당했을 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위를 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의 군대, 아마도 사울의 그 커다란 군대를 통해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에게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그냥 둘러싸인 곳에서 가만히 기다려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순간, 정말 그 포위되었을 때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때, 그때를 지금 다윗은 상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위되었을 때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진이 나를 둘러싸고 포위되고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도 나를 도울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좌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한 상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절망의 상태에 지금 다윗이 봉착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위기의 때에 닥치고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모두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 좌절하고 절망의 상태를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 소개해 주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절망이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망은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끼는 것, 정말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키에르케고르는 죄라고, 치료할 수 없는 죄라고,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연인,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그 상태에 영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좌절한 상태인데, 절망한 상태인데 어떻게 용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존재를 경외함으로 다른 두려운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그를 두렵게 만들 수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경외할 존재로 정말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을 하고 믿는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존재가 되지 않고 결국 그것은 그에게 용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마련해 두신 큰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절 24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용기를 가진 자들은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 결국 그 저버린 믿음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게 벌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용기를 얻는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용기를 가지고 상황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그 삶에 임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작은 소소한 기도 응답의 역사에서부터 정말 커다란 놀라운 기적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구석구석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는 그 사랑의 증거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기라는 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상황 때문에 느껴지는 이 절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응답받는 것일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절망하는 자가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반면 어떻게 됐냐면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기라는 복을 주시고 또 응답이라는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끝까지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좌절은 희망으로 변화하여서 그 희망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상황에 좌절을 일으키고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담대히 돌파해 나가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더 나아가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